인도받은 동방 박사들, 먼 팔레스타인 곳에서 또 이제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쪽이 아닌가, 또 지금 이제 그 이라크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 저 이란 쪽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천리 수만리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영세 전에 예정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정된 그 계획들을 우리의 언어로 계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연구한 것이 그러한가, 맞는가, 이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성취되는가, 이분이 누군가,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천문학자라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이 별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별이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영세 전에 예정된 이 그리스도를 바로 별을 따라와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영세 전에 예정된 그리스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너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인도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지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에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찾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라고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헤롯 왕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그 팔레스타인 또 로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았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다는 게 명령을 했다는 게 영을 내려서 천하 모든 각국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바로 호적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지역을 총독하고 있을 때에 처음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려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주민등록 제도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요. 일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아날로그라서 지금도 자기들의 호적을 떼려면은 바로 자기 고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든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뗄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호적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바로 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저 어렸을 때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에 고향에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와서 그 호적 주민등록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바로 호적을 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 저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됐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사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나사렛에서 탄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각국으로 호적을 하니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자기 고향 원적지를 찾아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예요. 베들레헴에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호적, 물론 국가에서는 호적을 하고 해서
원적지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만삭이 됐어. 만삭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찾는 박사들,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나귀에다는 은근 보화를 가득 싣고 먼 저 동방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몇날 며칠을 걸쳐서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나귀가 들어올 때에 또 그 옷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지? 아니, 우리가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너희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기에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우리는 그에게 가서 경배,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각자 나귀를 타고 멀리서 왔다는 소리에 이거는 애사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니까 두 번째 뭐랍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그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무관심이었어요. 자기들이 밥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 자기들이 믿는 것은 그냥 생활 속에 습관화가 돼 있어. 습관. 그런데 문득 저 동방에서 왔던 그 나그네들이 너희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우리는 그를 찾아서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소동했다. 그렇게 말해요.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야단 법석을 했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하며 소란을 하고 요동하고 시끄럽게 떨면서 술렁거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발칵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바로 헤로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갑작스런 소식이에요. 갑작스런 소식. 그런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중에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딱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 안나 할머니와 시몬이란 할아버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핏덩어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 그냥 종교를 습관화하고 믿음을 습관화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심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언제 어느 때 메시라고 하는 날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갈 시간이 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무관심해버려요.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초대에 어린아이로 오실 때나 육신으로 오실 때나 재림할 때나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이유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피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헤롯은 소동을 하는데 헤롯이 제일 소동을 하는데 이방 사람 헤롯이 소동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자기가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 전체를 지금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는데 그냥 낳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별에 움직이는 거 별자리에 대해서요 아주 민감한 시대예요. 그런데 저 이방 나라 저 뭡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너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꼭지가 틀어진 거예요. 꼭지가 틀어진. 왜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 자기 자리가. 보세요. 헤롯이 충격을 받고 나타난 모습을 자세히 묻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오라고 그래요. 헤롯궁으로.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헤롯궁, 헤롯이 직무하고 있는 헤롯의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모아놓고 헤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요. 지금 이 헤롯이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묻는다니까. 아니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고 했는데 제사장들도 관심이 없고 바로 서기관들 학자들도 관심이 없는데 이 헤롯이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요. 자, 그래 보세요. 세 번째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응이에요. 그 반응.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두 번째 다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라 선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헤롯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뭐요? 지금 이웃집, 이웃마을의 불난 집에 지금 얘기하던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라고 아무런 자기들의 감동이나 감정이나 어떤 기대치에 없고 헤롯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런데요, 헤롯의 꼼수를 보세요. 헤롯의 꼼수. 한번 같이 세 번째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 왕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병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하는 말,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여 나도 그를 경계하게 하라. 지금 헤롯 왕의 꼼수입니다. 꼼수. 헤롯 왕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자기 집무실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별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났냐? 당신들은 어디서 왔고 별이 왜 나타났고 그 별이 어떻게 움직여서 별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당신들은 여기 왔느냐? 라고 자세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일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어요. 헤롯이. 왜 그래요? 다른 음모가 있어. 이 헤롯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이 헤롯이 제사장들한테 들었거든. 서기관들한테 들었거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들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찾거들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 그거를 찾거들랑 내게로
얼른 와서 내게 보고 좀 해주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헤롯이 진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꼼수예요. 그러고 헤롯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요. 다.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 소문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의 별을 따라 인도받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한번 네 번째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가 동방에서 본 별이 갑자기 나타나 인도한 베들레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무름. 계속해서요. 별이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다가 사라졌을까요?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나타나 인도하였을까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보세요. 이 박사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 동방에서 본 이 별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는 없어졌어요. 안 보여, 없어졌어. 그런데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별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별이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사라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잖아요. 동방에서,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별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저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됐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빠져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증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그 소식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언했던 모든 그 성경대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했던 모든 그 내용에 바로 파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뭘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로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우리 동네 마을의 모든 문화가 완전 귀신 문화, 사단 문화 그런 문화였어요. 4월 초파이 되면은 절에 간다고 막 난리고요. 조상들이 또 죽으면요 시제 지낸다고 제사 지낸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요 오만 가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요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에? 나는 죄 없이 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 죄가 어마어마 태산처럼 많더라고요. 내 죄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죽고 멸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서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가 그랬어.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운 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진주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산 거 이 땅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눈에 뻐드럭지가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업고요 우리 마을 우리 집 뒤쪽으로 가고요 뭐 가시나무가 있어. 가시나무. 그런데 그걸 그 이파리를 따면 한 찐이 나와. 한 찐이 나오는데 그 가시나무를요 가시를 딱 따요. 가시. 그거 따갖고 거기다가 다시 꼭 찔르면서 내가 나한테 원래 내 이름이 영채니까 영채야 네 눈도락지가 다 났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나를 업고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 내가 기억이 있어요. 내 눈에 선해. 내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에 내 가슴에 피를 묻히고 핏덩어리가 있었다는 게 핏덩어리가. 그 핏덩어리 닦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닦으면 되지. 그런데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은 살기가 있어요. 살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살기를 빼주기 위해서 구슬해야 된대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위해서 구슬을 1년에 한 번씩 했어. 잘 되라고. 그 무당이 와서요 우리 집에 뭐 또 가난하게 사는데요 쌀을요 그냥
뭡니까? 시루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다가 촛불을 끼고 밤새 그냥 징 두드리면서 뭔 소리를 잔소리를 하는지 시끄럽게. 그러고요. 아침에 이제 가면서 쌀 다 가지고 떡도 다 싸가지고 싹 가면서요. 처방이라고 그래서 오동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어서 칼처럼 만들어 갖고 우리 집 앞에 도로에다가 거꾸로 딱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처방.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이 멸망의 증거라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려. 우리 어머니는 제사만 되면은 남편 제사상을 차린다고요. 밥 한 그릇하고 아무도 모르게 밥 한 그릇하고 국하고 저 울목에다가 살짝 갖다 놔. 우리 모르게. 그게요, 배에 있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배 있다니까.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 마귀를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저주 속에 살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에루살렘으로 가서 에루살렘에서 잠깐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루살렘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바로 박사들이 동방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문득 또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래서 보시오. 마지막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엎드렸대요.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예배드렸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기로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합을. 마음의 모든 것을 열고 자기들이 저 동방에서 가져왔던 보배함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이런 거 재고 저런 거 재고 없어요.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 없어. 다 드려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연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 왕권을. 그리고 유황은 선지자직을 상징해요.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는 제사장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삼직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원수 사단 마귀 머리통을 깨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꿈에 주의 사자가 지시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동방 박사들에게 밤에 잠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마지막에 시작.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왜요? 왜 천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헤롯의 마음을 알아. 헤롯의 계략을 알아. 헤롯의 음모를 알아. 누가요? 하나님은 알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돌아가지 마라. 알려주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요, 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도 초림 때와 같이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하는가.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소동할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다가 다 초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러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해.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하는 것을 더해. 교회마다 종파마다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학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님 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살아가야지. 차라리 그러려면.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인도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축복의 속으로 들어갈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